가장 행복한 인생, 여러분 모두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쓴 것은 아가서인데 젊었을 때 쓴 책입니다. 두 번째 쓴 책은 잠언서인데 중년 때에 쓴 책입니다. 전도서는 노년에 쓴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서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보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씀 속에 보면 솔로몬은 부귀, 영화, 권세, 쾌락 다 누려봤어요. 왕으로서 안 누려본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누려봤어요. 그러면 그의 고백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나는 부귀, 영화, 권세, 쾌락 다 누려봤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부귀, 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도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너무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안 누려본 것이 없이 다 누려본 생활인데 나는 참 보람이 있었다, 나는 행복했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2절 1절에서 5번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헛된 인생이었는가? 우리 사람들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인생을 헛되다라고 표현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3절에서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려도 결국은 그 속에 만족이 없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하나님이 남달리 전무후무하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가지고 주신 그 지혜로 다스리면서 무엇이 쾌락인가 하여 술도 마셔보고 처와 첩들도 거느려보고 저택을 지어서 살고 그 다음에 과수원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했는데 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쾌락은 있었지만 그 속에 만족이 없었고 그 속에 평안이 없었고 그 속에 기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럼 얼마면 되겠니? 돈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100억 정도면 되겠습니까? 적군요. 그럼 1000억 정도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1000억을 가진 사람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당신은 1000억을 가졌으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난 더 가져. 옛날 돌아가신 정지영 현대 회장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어떤 분이 전도했거든요. 자기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된다.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이 내게 건강 회복하면 빨리 가서 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세 살면 내 집만 마련하면 더 이상 원이 없겠다. 내 집을 마련하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별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소유해도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 통치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하십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처와 첩들을 1,000명을 거느리면서 쾌락을 누려봤는데 그 속에 만족이 있는가? 결단코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항상 갈증을 더 느끼게 할 뿐이고 더 이상의 만족이 없었다는 고백이었거든요. 무엇이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삶은, 믿음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삶은 부귀 영화 권세 쾌락이 있어도 그것이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 요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 권세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그들의 생명이 끝나면 그 모든 소망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부귀영화 권세 쾌락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일평생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고 만족이 없이 사는 것이지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그리말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은 참 잘 웃깁니다. 그가 나오기만 해도,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폭소가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마음속에는 우울증이 왔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할 수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내가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어서 왔노라고 얘기를 쭉 들어본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부터 가서, 일본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것이 하루에 3번씩 코미디 프로그램을 1시간 이상을 시청을 하라라고 하는 처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시간씩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껏 웃는 이런 처방에 응했더니 많이 호전되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가 지금 그리말디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코미디언 그리말디라가 있지 않느냐고, 당신 집에 가서 그 사람 프로그램을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늘 웃으면서 그러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그리말디란데요? 별로군요. 여러분, 남들은 굉장히 기쁘게 해주고 남들은 많이 웃게 해주었는데 진정 본인의 마음속에는 웃음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참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면 속의 나의 모습 속에는 행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이 노년에 내가 부귀영화, 쾌락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오늘 나의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이 행복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큰 소망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부귀영화도 헛된 것, 권세도 헛된 것, 쾌락도 헛된 것.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모든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부자가 되어보지도 않으면서 저런 소리 한다고, 권세를 누려보지도 않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당당하게 나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소유하고 누려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중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소멸되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짐승의 혼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육체와 그 정신은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부모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책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종신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종신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소유한 것이 이에게 만족과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도 갖지 못하는 거, 겨우 한다고 한다면 특식이나 시켜갖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거, 그것뿐이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요, 자유요, 이 말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과 권세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주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되고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들 말대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쾌락이라도 누리고 살았지 않느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제 마음대로 못 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됐을 텐데, 우리는 결단코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분명히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반드시 행복한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평택 쪽에 우리 장애우 단체에 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함께 나가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봉사도 하고, 그리고 장애우들과 함께 거리로 전도하러 나갔는데,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함께 나갑니다. 대화한 중에 제가 잊지 않는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전도하러 가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 불쌍하다고 여기는데 사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자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자일 뿐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한 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을 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도 주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이 다 소유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가장 존귀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헛된 인생, 불쌍한 인생들에게 대안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장 13절이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대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모든 걸 소유하고 누려보았지만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것을 알았도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평안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산 삶이었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해 위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자기 분깃을 받아갖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해 아래의 삶이었어요. 자,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쾌락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오라는 사람 많고 좋았습니다. 근데 돈 떨어지고 의복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니까 알던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은 얼마 가지 못해서 돼지를 치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우는 고통 가운데 전락합니다. 이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곁을 떠난 인생은 해 아래의 인생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불행이 왔지만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품꾼의 한 사람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자녀 권세를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주면서 아버지 안에서 참다운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근데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DNA를 우리 사람 몸속에 주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볼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파서 죽게 되면 누구를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능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가 무엇이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다만 이 땅에서 내가 참신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긴 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내가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물들에게도요, 귀소 본능 또는 회귀 본능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어가 남대천으로 산란하기 위해서 오지요. 그리고 산란하면 거기서 깨어난 이제 치어들이 강을 타고 자라면서 강을 건너서 이제는 바다로 나가가지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성어가 되어지면 옛날 자기들 가지고 있는 몸의 DNA를 통해서 회귀본능, 다시 수천 킬로를 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보 같은 것이 있어서 뛰어넘지도 못하고, 그래도 끝까지 올라와서 남대천에 와갖고 산란하고 죽습니다. 회귀본능. 여러분, 한 가지, 제비가 봄 되면 어디 갔다 옵니까? 압구정 갔다 왔지요? 강남이니까. 강남 갔다 수천 킬로를 날아갔다가 또 와요. 그 옛날 보면 제비 집을 지었을 때 그걸 이제 뜯어놓으면 또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지어요. 새끼 데리고 갔다가 다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고향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런데 못 갈 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회귀 본능이 있어요. 고향을 가고 싶어요. 특별히 실향민들에게는 정말로 고향이 그리워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그곳이 묻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지금 죽으면 낙원으로 가 있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심판의 부활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불안하고, 그것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주님 떠난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맘속에 오셔서, 항상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행복이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돈 많이 벌어야 했다는 생각으로 돈돈하고 살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 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심으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평안한 다음에, 주시면 감사히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는 삶으로
인생이 바꿔졌기 때문에 행복한 삶,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 안에서 참다운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해 아래서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믿음을 떠나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해 위의 삶은 주 안에서 만족하고 어떤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